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모압 지역으로 떠났던 한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의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 죽었으며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 둘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참 애매한 그룹입니다.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기도 합니다. 진짜 법적인 계약상으로만 가족으로 묶여 있는 거지, 아들이 또는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이 두 여인이 가족이라고 묶여 있는 게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묶여 있는 건지 의아함이 들곤 합니다. 또 이 시대에 남자 없이 여성만 둘이 있는 것은 안전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모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 라우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향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문화라고는 그 가족들을 만나서 경험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나오미와 나눴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 아들도 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이가 들었으니 너희가 나에게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처절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일말의 기대감도 갖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나오미는 위로를 얻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에게서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고 그것으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제까지 우리 웨이브가, 그러니까 저희가 유초등부라고 하는데 유초등부가 유년부, 초등부, 유초등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하나로 묶이지 않는 느낌이라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덮는 물결이 되자라는 의미로 유초등부를 저희는 스스로 웨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라고 제가 말을 하면은 유초등부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웨이브가 어제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모여서 2박 3일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던 사역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웨이브에도 2명의 형제가 성경학교 시작하면서부터 속을 썩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라면은 제가 고도로 집중을 해서 저녁 집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몸도 움직이지 않고 숨을 죽여가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손을 딱 들고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손을 들면은 그래 너 이렇게 대답할 겨를도 없이 왜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입이 턱턱 막히거든요. 입이 턱턱 막혀가지고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넘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자주 말을 하는 친구였고 공과 공부를 하러 가서도 자리에 앉자마자 간식을 집어 먹으면서 제 저거 안 먹으면 나한테 주세요라고 막 간식을 먹는, 저와 선생님을 난감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든 성경학교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둘러 앉아서 성경학교 강평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성경학교에서 피아노를 담당했던 선생님입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피아노를 쳤더니 아이들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성경학교에 적응을 하고 예배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 말썽꾸러기 형제 중 이제 막내 동생이 원래 찬양도 잘 안 하고 율동도 거의 하지 않는 친구인데
마지막 날에 얼굴 가득히 미소를 피우고 열심히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피아노를 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배를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뜻밖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 선생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위로가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통해 이 감동과 위로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인간 관계에서든 어떤 물질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면 영적인 이유에서든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게 타격을 준다면 우리는 들쭉날쭉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낙심에 들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타격에 준비가 되어 있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잘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우리 인간들은 약한 존재이고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 또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과 시험에 들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낙심과 시험을 겪게 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변해버린 마음은 되돌이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벽에 대고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잃어버린 이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는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힘들 때 룻의 고백같이 예상치 못했던 공동체원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 내보이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뜨겁게 달구는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내비치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식어버린 마음을 돌이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도 종종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건 다른 목사님들이시나 아니면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도 있지만 주로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저를 다시 눈물 짓게 만들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존재들에게서 그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삶의 자리에서 고분군투하고 있는 청년들, 또는 잘 교류하지 못했던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비치는 순수한 모습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열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넘치게 흘러나는 곳이 주님의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그렇기에 우리 한가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함께 크게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또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동역자가 세워주고 동역자가 힘들 때는 내가 세워주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세우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압 여인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대에 구성원이 여성 둘로만 공동체에 있는 것, 그런 구성원으로 있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입에 풀칠은 해야 하기 때문에 룻은 밖으로 나가서 밭으로 갑니다. 그 장면이 3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마도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은 줍지 않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농법이 발전해서 곡식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이삭 하나가 굉장히 아까웠을 텐데 무척이나 아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삭만큼은 다시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대로 둬서 불우한 이웃이 집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룻이 밭을 찾아갔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떤 단어로 연결을 하냐면은 우연히 밭에 이르렀다고 우연히라는 단어로 연결을 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압에 있을 때 우연히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결혼한 남자의 어머니가 나오미였고, 우연히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와서 밖으로 나아갔는데 수많은 밭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밭들 중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우연히 보아스가 그때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룻기를 계속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우연들을 이용해서 새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축구 잘 아시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축구계에는 수많은 인기 선수들이 있고 모든 팀들은 좋은 선수들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승부를 더 얻게 만들어주는 초석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승리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그런 선수들을 엮어서 전술을 짜내고 경기를 진행시켜 나아가는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짜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감독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은 크게 두 가지의 성향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전술을 먼저 마련을 해두고 자신의 팀에 그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채워 넣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상적인 전술들을 연구를 하고 자신만의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에 따라서 각 포지션에 해야 된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감독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축구 선수들, 그 모든 선수들을 분석하면서 내 이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가 있는지를 물색하고 팀으로 데려오죠. 고정된 전술을 밑그림에 두고 선수들을 그 밑그림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이 감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의 감독들은 새 팀을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선수들을 내보내고 또 수많은 선수들을 들어 앉히게 됩니다. 팀을 전체적으로 물갈이 해가지고 자신의 색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법은 팀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경쟁을 부추겨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성향의 감독이 있냐면은 두 번째 부류의 감독들은 새로운 팀으로 옮긴다고 할 때 자신이 가야 할 팀의 선수들을 미리 공부하고 분석해서 그들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전술을 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수들에 맞게 전술을 마련하는 감독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이 팀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류의 감독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그들 안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단의 이동이 적고 성공하기만 한다면 끈끈한 유대감,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감독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의 감독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간 팀에서 우연히 만난 선수들을 데리고 그들을 잘 엮어서 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새로운 전술을 마련하고 적용시켜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감독처럼 하나님은 우연과 우연이 쌓인 곳에서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엮으시고 인도의 가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뭘 더 집어넣고 뭘 더 빼고 흔드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그 상황만으로도 세상을 흔들 만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를 섭리라고 부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죠. 섭리. 선악과를 선택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우연들이 있는데 그 관계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을 엮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찌 신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겨우겨우 마무리하는 게 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다가 유의미한 결과로 만들어내시니, 빚어내시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룻은 그저 자신 앞에 놓여진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한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만났고 그가 죽자 시어머니랑 이스라엘로 왔고 여러 밭들 중에서 그날 딱 추수하고 있는 밭에 우연히 이르렀을 뿐이었어요. 그녀가 한 선택이 인류를 구원해내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다든지 큰 뜻을 품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선택들을 엮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의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또 수많은 세월을 지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는 가계도를 만들고 계시니 그 신묘함이 어디 다를 때 이를 데가 없다는 거죠. 어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내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필연이라는 단어랑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자가 무엇을 설계를 하면은, 딱 설계를 해두면은 로봇과 같이 모든 것들이 딱딱 맞춰져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운행하심은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죠. 분명 결과 자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섭리로 주님의 뜻을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설계에 따라서 딱딱딱딱 맞춰만 간다면은 그거는 맞게 일을 한 거지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기쁘게 도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큰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죄가 많고 작은 자가 뽀짝뽀짝거리면서 작게 돕는다고 돕는 게 주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기별도 안 갈 작은 도움일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작은 도움을 보면서도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칭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룻이 그저 자신의 앞에 있는 길을 선택할 뿐이었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녀가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했을 때 보여준 고백,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 고백은 주님께도 참 예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녀를 들어서 주님의 계보에 넣어주셨을 정도이니까요. 그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님께 동역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불우한 삶을 보상해 주셨던 거죠.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큰 물줄기를 만들고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세요. 주님의 섭리가 오케스트라라면은 우리는 각자 바이올린도 켜고 콘트라베이스도 하고 트럼펫도 하고 피아노도 하는 연주자일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담당한 악기를 자신의 의지대로 연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엮어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지휘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악기의 소리와 음률들을 엮어내서 하나의 감동스러운 곡으로 만드시죠. 우리는 단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악보대로 열심히 우리의 길을 연주해 나가면 됩니다. 물론 그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겠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연습을 하고 때론 손에 피를 묻혀서 가면서까지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휘자이신 하나님은 연주자의 그 노력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어제까지 성경학교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웨이브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사실 1학년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생들입니다. 적어도 이른봄 성경학교까지는. 우리 태호는 성경학교를 하다가 유치원 졸업식이 있어서 2시간 정도 유치원에 가서 자랑스럽게 유치원 졸업장을 받아서 왔습니다. 반대로 6학년은 이미 살짝 어른이에요. 그 6학년들이 얼마나 의젓한지 모르겠어요. 6학년들이 동생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자라 있는 어른들입니다. 신체의 발달이나 정신적인 거나 1학년과 6학년의 격차는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도 구멍난 부분들이 나와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유년부 선생님, 유년부였던 선생님들, 초등부였던 선생님들이 서로 맡았던 아이들이 다르고 부서의 문화가 달라가지고 아직까지 팀워크가 그렇게 완전하게 맞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성경학교를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또 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녁 8시까지 강평회를 마치기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고 열심히 장치를 짰지만 그럼에도 격차가 있어서 낙심하고, 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일은 진행해야 하니까 선생님들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누가 봤으면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빡빡한 일정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버틸 수 있을까? 돈을 받고 일을 해도 이렇게까지 일하기는 쉽지 않은데 과연 우리는 성경학교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이 두 부서가 1 더하기 1, 2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두 부서가 합쳐지는 거는 1+1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과 체력을 전심으로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예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성경학교를 끝나고 난 뒤 강평의 자리에서 만났는데 모두가 한층 성장한 게 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평회를 마무리하면서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을, 이 고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도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로 제가 요청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넘치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모자람이 없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기대 이상으로 성장해서 그 떠들고 장난치던 그 아이들이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밝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 걸으면서 동역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셨고 또 미래에도 또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섭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물결에만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가기를 선택하고 밭으로 나가 이삭 죽기를 선택하며 행동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해요. 이 모든 사역들이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님의 동역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주님의 섭리를 따라 걷는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섭리를 따라 걸으면서 동역하는 것은 어려움도 동반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 응원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섭리, 그 섭리를 따라 걷는 우리 한가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